제가 전해야 할 다른 소식이 있습니까? 네, 없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9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화목하고 평화하게 하려고 내가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35절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불화하게 된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돼 있어요. 이거 참 해석하기 어렵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믿음 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반대하고 엄마가 반대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려면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오빠가, 언니가, 누나가, 동생이 왜 그렇게 해? 그게 좀 이상하네 하면서 제지하고 그리고 방해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우리에게 푸시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이 아니야. 검을 주는데 가족끼리 서로 싸울 거야. 말로 싸우고 눈빛으로 싸우고 감정이 대치되면서 그런 격양된 목소리로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서로 검을 겨루듯이 그렇게 싸우는 일들이 너희 집안에 있을 거야. 내가 그걸 주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얘기만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엄청 욕하겠죠. 뭐야, 가족끼리 싸우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기독교였어?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망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가족들이 사랑하는 마음에,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지 마 하고 나를 제지하고 막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기에 또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맞춰주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가치관이 부딪히고 상충되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형이 엄청나게 너 무섭게 하면서 너 교회 가지 마,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 믿지 마 이렇게 말할 거야. 엄마 아빠가 너 그러려면 교회 가지 마,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신앙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했어, 엄마 아빠도 다 교회 다니는데 너 지금 이상한 거야, 이렇게 말이
나오는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결단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집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믿음 가져야지, 전 이런 거 못 봤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자기가 잘 믿는 줄 알면서 믿음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을 이끌어줘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집에서 그 아빠의 말 때문에, 엄마의 말 때문에, 형과 누나의 이야기 때문에 내가 믿음 있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다가 다시 주저앉아 버리고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 어떤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제가 요양원에서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 어른들에 대한 처음에는 특별하고 각별한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는 좀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빨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것의 믿음 안에서 확증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어른들에게는 너무 필요한데,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뒤편에 있는 한 아파트에 제가 그 정자가 있었는데 거기를 방문을 하면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과 제가 전도를 하고 그분께 전도를 하고 그 다음 날도 만나고 그러면서 선물도 가져다 드리고 빵도 사드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렇게 한 5번 만났나? 하루는 제가 이제 빵을 사가지고 이제 그 댁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어느 집인지 압니다. 몇 번 방문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문을 요만큼 열더니 그런 거 이제 나 주면 안 된다고, 앞으로는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 아들이 아버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대. 아버지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가면요 아버지 돈 뺏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아주 그렇게 엄포를 하면서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정자 있는 데서 만났는데 그분은 저를 보자 말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버리셨습니다. 더 이상은 찾아뵙는 것이 그분에게 이제 어떤 너무 불편함을 드리는 것 같고, 저 역시 또 그런 관계 가운데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얘기입니다. 그 뒤에 그 어르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면 그분은 천국이 아닌 곳을 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이야기를 따라가면 믿음 있는 사람이 가야 할 곳을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사실은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싸워 이겨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그 가정 선교사의 책임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구원하셔야 되고 어머니를 구원하셔야 되고 형과 누나와 오빠와 언니를 구원해야 되고 동생들을 그 지옥불에서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하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불교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딸려갈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야 할 사명과 책임이 여러분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맞서 싸우고 진짜로 이 원수야! 그러면서 집을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라고 말한 것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할 때 진짜로 내 신앙의 원수, 내가 복수하리라 이런 대상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그 원수가 그 아버지 생각 가운데, 어머니 생각 가운데, 형 누나의 생각 가운데 그렇게 틈타고 역사해서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살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 역사하는 그 죄의 모습을 따라 역사하는 악한 사탄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적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결코 거기에 여러분들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을 아는 사람들이 죽을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내가 비유 맞춰주지 하면서 같이 죽을 길로 달려가게 되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살 길을 아는 그 한 사람이 저 죽을 길로 달려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졸지 말고 아멘. 네, 지금 잘 때 아닙니다. 가족들을 다 구원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툼이 있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으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주저앉고 물러서고, 엄마 말 듣고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못 나가요. 아빠 말 듣고 엄마 아빠께서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리시려고 그 여러분들에게,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제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살 길을 아는 사람이 그 죽을 길로 합류해 버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독교의 이런 가르침을 보면서 참 불효하는 기독교다, 불효하는 종교다, 이렇게 잘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신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종교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신화적, 철학적 그런 종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다 바라보는 범주 아래 그 종교라고 우리가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종교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신의 명령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느 종교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탁월하게 공경하고 사랑을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누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랑보다 더 사랑하여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우상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돈. 정말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은 하나님께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상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쉬운 그런 존재가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이 우상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반드시 이 돈의 훈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상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우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돈에 대한 훈련도 하지만 가족에 대한 훈련도 하십니다. 너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사람들마다 딱 한계치 정해진 용량이 있어가지고 딱 정해진, 기계적으로 딱 정해진 용량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00%라고 한다면, 사랑의 100%라고 한다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90, 80, 70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정해진 용량이 없습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의 범위가, 그 범주가, 그 한계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 사랑의 용량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수준이 여기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여기라고 했을 때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랑의 수준이 여기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수준은 점점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저 꼭대기라면 그 다음에 가족들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여기였으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건 많이 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는데 부모님이 예전에는 편애했거든요. 오빠, 첫째, 장남 편애가 심했어요. 그래서 둘째, 막내도 좀 아끼니까 셋째, 넷째, 특별히 딸 이런 분들은 부모님께 대해서 많은 혜택을 어떤 사랑의 그런 공급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되니까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부모님께 대해서 내가 뭘 받았는지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 모든 사랑을 다 받았던 장남, 오빠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둘째, 셋째, 넷째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크리스천의 사랑의 능력은 바로 저것이지.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능력이 업그레이드 됐기에 그 한계치가 올라갔기에 용량이 커졌기에 내가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남다르게 사랑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해야지, 이웃을 도와야지 하는 것과 어떤 크리스천들이,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이 이웃을 도와야지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얼마 많이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할 때 그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집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살펴보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대해서는 공경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꼭 있어져야 된다. 형제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공격당해도 아빠에게, 엄마에게 너 그렇게 하려면 교회 가지 마, 그런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어머니 그냥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저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어떤 것이든 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에 순종해야 내가 잘 되고 부모님이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이기에 아직 아버지는 여기까지 모르시니까 죄송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어머니를 사랑하시기에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도 이 길을 알게 되며 이 길로 같이 함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빠 엄마를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선물도 더 많이 드리세요. 전에 교회 안 다닐 때보다, 믿음 없을 때보다, 부족할 때보다 더 많이 잘 해드리고 더 많은 용돈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영역만큼은 여러분들이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러서는 것만큼 가족들의 구원은 늦어지는 것이고 가족들이 복받는 것은 여러분 안 됩니다. 되는 일은 여러분 보시잖아요. 되는 일은 우리가 빨리 되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비유 맞춰가면서 자꾸 물러서면 여러분 우리가 늦어지는 것, 나도 늦어지고 가족들도 다 늦어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은 가치관을 갖는 것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안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생의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진이 안 돼요. 전진이. 나는 아무리 지금 달려가려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복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달려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얻으려고 해도 뭐가 문제냐면 달려가려고 해도 뒤에서 땡기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쇠사슬로 나를 묶어놨습니다. 전진이 안 돼요. 전진이. 안 믿는 사람이랑 그렇게 생활하게 되면, 믿는다고 해도 가치관이 같지 않으면, 믿음의 수준이 같지 않으면 여러분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맸는데 이쪽은 시속 1km 달려. 1km는 달리는 게 아니지. 걷는 것도 아니고 뭐라는 거야 이건? 기는 건가? 자, 2km로 간다고 합시다. 걷는 속도 2km로 갑니다. 자, 2km로 가요. 나는 20km로 달려가겠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안 가. 나는 20km로 돌아. 빙빙빙빙 제자리 도는 거예요. 빙빙빙빙 제자리 도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같은, 수준이 같은 이런 아름다운 만남, 복된 결혼, 가정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수준이 다르면 지금은 육신적인 어떠한 만남 때문에, 육신적인 어떠한 감정의 교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은 곧 이제 3년이면 끝납니다. 2, 3년이면 다 끝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같은 그 가치관, 그리고 같은 생활 양식, 그렇게 가는 것이, 친구처럼 가는 것이 부부라고 할 때에 이런 가치관이 달라버리면 매일 전쟁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혼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게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특히 자매들, 형제들은 결혼하기 전에 방언받아야 돼. 아멘. 네. 결혼하기 전에 방언받아. 다 소용없어. 결혼하면 말 안 들어. 절대로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끝내놔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기도원 가라고 하면 기도원 갈 겁니다. 방언 받아오라면 이틀이면 받아올 겁니다. 형제들, 그 얘기를 왜 못해요? 자매들이 그렇게 했다면 떠나갈까 봐.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거면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거 못합니까? 진짜 사랑하면 그보다도 더한 것도 하는 거죠. 방언 아니라 예언까지 받아오면 3일이면 끝내고 올 사람들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같은 믿음의 수준으로 그렇게 해놔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같이 손잡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그렇지 않으면 원수랑 살게 돼요. 원수랑 집에. 목사님, 저는 못 이길 것 같아요. 부모님, 못 이길 것 같아요. 저는 형이 너무 무서워요. 무서우면 얼마나 무섭겠어? 죽이겠어? 뭐 요새 때립니까 형이? 고발한다. 그럼 뭐 때립니까? 그럼 한 대 더 맞을라나? 아니 뭐 어때요 여러분? 뭐 계속 맞으면 되지 뭐. 한 30일 맞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건드리지 않을걸? 네. 3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다. 내가 나와 함께 천국 길을 갈 때 그 길을 못 가는 자들이 있다. 어떤 자냐? 아버지를,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자식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와 함께 천국으로 동행하는 이 길에 그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들은 걸어갈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천국길에서 처질 것이 아니라, 천국길에서 낙오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천국길을 가면서 가족들을 다 이끌어 올리셔야 됩니다. 아멘. 다 이끌어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느냐가 그를 더 의지하는 거고, 그를 더 신뢰하는 거고, 그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가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
형을 더 의지하게 되면, 누나의 말을 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 말이 더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더 의미가,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될 때 예수님이 부르셔서 넌 나를 따르라 할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돼 있어요. 이 장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돈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꿈 그것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도 이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서 장례는 치르고 제가 따라갈게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금 아버지 초상이 났는데 그 아들로서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이거에 순종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고 이거에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다 집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읽을 건데 지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근데 그 다 버린 것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다는 것은 자기 재산도 다 버렸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때로는 주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가족을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너 가족보다 날 더 사랑하니? 이렇게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내가 돈을 당연히 통과해야 되고 어떤 다른 직장도 통과해야 되고 학업도 통과해야 되고 통과해야 된다면 이 가족에 대한 부분도 통과하셔야 됩니다. 아멘. 통과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38절 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합당하지 않는 자,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나와 함께 천국길 가는 이 길에 그 사람은 함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사형의 틀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어떤 상황, 상태, 대상, 어떤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자아의 어떤 간절한 욕구, 내가 지금 치러야 할 세상 가운데 내가 경험해야 할, 함께해야 할 그런 경험들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친구. 제가요, 친구가 없어요. 저 친구 없습니다. 저도 대학 나왔고요. 저도 고등학교도 나왔으니까 친구가 있으면 좋잖아요. 제가 신학교 가고 이제 몇 번 얘기했죠.
친구들과 연락하면서 친구들 만나려고 하는데 친구들 모이는 날은 주로 언제입니까? 토요일, 주일. 친구들 오래요. 가고 싶었어요. 근데 중고청 예배인데 어떻게 가? 오래요. 가고 싶었어요. 주일인데 어떻게 가? 결혼식 때 내 친구들이 와줬어요. 자기 결혼이라고 오래요. 어떻게 가? 주일 예배인데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야, 니는 받아 처먹고 주지도 않냐? 야, 정말 창피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넌 코빼기도 안 보이냐? 오해 많이 받았어요. 갈 수가 없어요. 하루는 결정했어요. 이게 내 십자가라면, 작은 거예요, 여러분이. 큰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바라는 거였는데, 내 자아가 이거 이루고자 하는 거였는데, 이거 내가 못 박아야 한다면 이거 못 박아야겠다. 친구들, 그래, 어쩔 수 없지. 친구 다 못 박았어요. 친구를 못 박은 게 아니라 나를 못 박은 거죠. 친구를 못 박으면 안 되죠. 나를 못 박으면 내가 죽었어. 친구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야. 이제 친구에 대해서 나는 이제 신경 안 쓰기로 했어. 내 자신은 죽었어. 죽었는데 어떻게 친구 모임에 나가? 취미생활이 있어. 취미생활. 뭔 취미생활 하려면 토요일날 자전거 타야 돼요. 토요일날 뭐 하러 등산하러 가야 돼요. 주일날에 등산하러 가야 돼요. 뭐 하러 가야 돼요. 드론 날려야 돼요. 레이싱카 돌려야 돼요. 뭐 사진 찍으러 가야 돼요. 얼마나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나도 동호회 좀 가입해봤어요. 레이싱카 달리는 거, 드론 날리는 거, 비행기 날리는 거, 모자 매번 해도 다 주일이야. 아, 취미 접어. 난 이제 취미에 대해서 난 죽은 자다. 취미 접어. 딱 접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족 모임이 있어요. 이번 주일에 못 나가요. 그래. 갔다 와. 갔다 와라 그래야지 좀. 안 돼! 그러겠습니까? 그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믿음의 도전이, 믿음의 어떠한 수준이 된다면 여러분 할실만 하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주일날에 가족 모임 못 나가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에? 월요일 저녁은 괜찮습니다. 화요일은 안 되고요. 수요일 저녁도 괜찮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 내가 퇴근하면 그때가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럼 이 야간 24시간 하는 데를 잡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끌려다닐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그거를 얻는 사람들은 잃는다. 무엇을 잃느냐? 영생을 잃는다.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 19장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뭘 받는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목숨을 잃는 자. 내가 다 내려놓은 거. 아유, 내가 가족이랑 어떻게 지내려고 그랬는데 아유, 어떻게 잃어버리는 거. 내가 지금 저런 취미 생활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만일에 그거 잃어버리지 못하면 그런 자기 목숨을 얻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잃는다. 영생을 잃는다. 그 말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 대한 테스트 반드시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첫 해 기근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 테스트하십니다. 너 이래도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머물 수 있어? 네, 그 땅에 머뭅니다. 우물에 대한 테스트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자녀에 대한 테스트 하십니다. 너 이스마엘 내보내.
내보냅니다. 너 이삭 바쳐. 이삭 바칩니다. 칼을 들어 찔러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말립니다. 자녀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분명히 고백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얻게 하십니다. 내려놓았을 때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 그래서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자녀가 많게 되었습니까? 그때 이삭을 내려놓지 못했더라면, 그때 이스마엘을 내려놓지 못했더라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얻는 자, 자기 욕심을, 자기 이익을, 자기 원하는 걸 얻는 자 잃어버리고 자기를 잃는 자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부모님을 내려놓고 자녀를 내려놓고 형제들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지금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보세요. 처음에는요 다 내려놨어요. 아내도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의 고백 가운데 보면, 봐라, 베드로는 자기 아내랑 같이 전도하러 다니지 않냐? 자기 아내랑 같이 전도하러 다니지 않냐? 나는 뭐 그럴 권리가 없냐? 그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아내가 돌아왔어요. 베드로 아내를 내려놨더니 그 베드로 아내를 베드로가 얻게 됐다. 그에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베드로와 같은 사명을 갖고 이제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얻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내려놓으면 반드시 얻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족을 믿음 생활하려면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버킷 리스트가 있습니다. 버킷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제주 여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갖고 왔었는데 버킷 리스트 안에 살고 있는 거네. 제주 여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안 났어요. 그 시간이 안 났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아버지 어머니를 뵈러 가면 아버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천국에 같이 다니면 돼. 꼭 그런 데 갈 필요 없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먼저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는 그 버킷리스트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랑 같이 제주도를 다녀옵니다. 여동생이랑 같이, 아버지 없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천국 가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 때도 있겠지만 이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면 부모님이 다 지옥 간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여러분의 형제들이 다 지옥 간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탱하고 이겨내셔서 온 가족을 다 주님께로 이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려면 오늘 제목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이미 죽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얻게 하십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고 그 죽었다를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전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용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한 1분가량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더 우선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어머니를, 형을, 누나를,
오빠를, 언니를, 동생을, 친구를, 취미를, 내 꿈을, 내 계획을, 내 비전을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세울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려다 보면 가족들이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말이 검처럼 날카롭고 눈빛이 검처럼 날카롭고 태도와 자세가 검처럼 날카로워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없어서, 물러나지 않게 없어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온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물러서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를 구원하고 어머니를 구원하고 내 형제자매를 구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 가운데에 이겨내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아,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는 힘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믿음의 불화가 있거든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되 주님 안에서 믿음의 양보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또 내 자신을, 또 내 자아가 죽음을 통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 예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